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모든 찬송과 이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영예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두고 기뻐하며 유다의 갈증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소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 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이 땅의 것을 따라가기에 바빴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우리 모든 허물들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맺어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복이 이곳을 통하여 흘러나는 귀한 곳으로 삼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스테토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곳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하늘의 그 소망이 풀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으로 이 땅에 한국 땅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휘몰아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세영 군 하나님 앞에 찬양 위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을 늘 인도하시고 또 주의 그 은혜로운 것들로 채워주신 그 사랑 그 복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강건한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한 물질의 복도 누리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또 수개월 동안 비어있다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를 드린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박해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박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 또한 두 번째로 그 반대되는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인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위기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한자가 참 흥미로워요. 위기라는 한자 위자는 위험할 때의 위자입니다. 이게 한자를 보면은 한자 처음 만들 때 제법 흥미로워요. 위기에서 위자라는 한자는 절벽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이 한자는 상형문자니까 그 그림을 그렸지 않았을까. 절벽 위에 사람이 이게 거꾸러져 서 있는 좀 아주 위험한 그 순간. 또 기자는 기회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처음 배울 때 그 위기라는 단어에 굉장히 흥미를 가진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이렇게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위기하면 크라이시스인데, 근데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 한국말로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개의 양면성이 있다. 위험이 오는 순간에도 기회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레드오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레드오션 그 밑에 혹은 그 다른데 블루오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레드스팟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항상 블루스팟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혹은 위기는 기회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을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니 위기는 기회와 같은 말이라는 것을 많이 체험해 봅니다. 또 위기를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 위대한 기도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위대한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될 순간이다. 위기 속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잠깐 살펴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대략 한 2년 조금 더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지금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땅이 이렇게 그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집트의 강들이에요. 강들. 가장 비옥한 땅 이집트가 그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계셨고 바로의 군대가 바로 거기서 수장이 되었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고고학자가 발견했어요. 이 홍해에 홍해에 이집트의 장군인지 왕인지 아주 멋진 옷을 입은 그런 이게 뭐라고 할까요? 미라가 미라보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고고학자에서. 그리고 바다 밑에 말들의 어떤 흔적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점점 밝혀집니다. 자, 시내산에서 대략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대략 2년 정도 시간 걸렸는데 거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성막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십계명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규범 그리고 사회생활의 규범이 4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을까?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는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한참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갔는데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를 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측면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을 구출하셨는가?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동기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2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특히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은 여러 군데에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것은 물론 요즘식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출애굽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어딘가 했지만 지금은 우리 좀 좁혀서 내로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땅 부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경제적 번영이 일어난 땅 부자가 되는 게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성공한 인생, 겁나게 성공한 자녀들이 많아지고 권력을 잡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었을까요? 이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이 바로 있어요. 세상에 경제적 부를 누리고 엄청난 파워가 있고 자녀들이 겁나게 성공하고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 그게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출애굽 이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이들은 광야 생활의 불안으로 인해서 애굽의 안락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생활이 안락했을까요? 아니요.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 생활은 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오고 또
또 누가 간섭하지 않는 편안한 생활이었는데 착각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고정된 주거지, 보장된 음식,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 옛날 내가 그렇게 잘 살았지. 그때가 좋았는데 또 그때 내가 정말 파워도 강력했고 뭐든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나를 존중해주고 최고였는데 아무리 그 옛날 것이 최고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 최고의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가진 것 없다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불확실성세, 장차 인생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두려움이 많이 엄습하고 물론 이 앞에서는 저도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있고 무서움이 있고 고통이 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참 안타까워요.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최고의 순간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40일 동안 모세의 소식이 없으니까 그들은 기다리다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대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읽은 33장 앞에 보면 32장이 나와요. 그 32장에 금송아지 형상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인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어느 민족을 막론해서 금 플러스 우상이라는 이 놀라운 악한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최고의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복을 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100년을 넘어가는 인생이 많지 않아요. 가끔씩 100세 넘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100세 넘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력이 떨어지고 정신도 흐트러지는 그 나이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파워를 갖고 있던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제가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 세계 200대 부자 중에서 미국 안에 대략 한 130명, 140명이 미국 사람이래요. 그들이 하는 걸 보면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술과 돈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라스네미 게이츠라는 사람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돈 제약회사에 수억 달러 투자하고 아무리 투자해도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사람의 얼굴 비교해보면 오늘날 얼굴 보면 이 사람 꼭 갈 사람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늙어가고 이 세상 떠나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가진 권력과 파워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한때는 그도 예수님을 조금 믿었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존재 자체도 무시하는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무서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복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금송아지 만든 그들 진멸한다는 것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동물까지도 식물까지도 그들이 가까이 있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 우주를 다 없애시고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의미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내가 너는 살려주는데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멸한다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깡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서 32장 33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가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제가 어제 저녁에 연필로 뭐 쓰다가 잘못 적어서 지우개를 한쪽 찾아보고 요즘 지우개를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연필 뒤에는 지우개를 찾았어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지우개인데도 연필을 쓴 거를 싹싹싹 지우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느낌이 이상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내 앞에 가리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안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오케이? 내 앞에 내 사자는 천사를 보내겠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봅시다. 1, 2, 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명사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 여기서도 천사를 모세 너 앞에 먼저 보내주겠다. 근데 이거 말은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죠?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을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가장 위기가 찾아오고 가장 큰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건 잘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어려워지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불행은 그게 불행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잽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왜? 너희를 진멸할까? 진멸할 단어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같이 안 하신다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모세도 다 이 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제 끝장이야 끝장.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죽사망인데 죽사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다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대단히 뛰어난 스마트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난 거부들, 특히 미국 땅에서 엄청나게 거부들이 와 신이 어디 있어?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제약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자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뭔가 발견해봐라. 아무리 모든 것을 거머쥐다 해도 사실은 우습게 보여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뉴스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하와이 가서 지금 하와이에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면 하와이에서 자기 생명을 더 유지할까 싶어서 돈을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에서 지하 땅 100m 타가지고 자기 사는 거처를 만드는 미국의 엄청난 기업들의 CEO들이 여러 명 있는 거 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히 아는 페이스북의 그 CEO도 거기에 거의 9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자기 벙커를 만들고 있대요.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불 나가지고 거기 지금 그대로 있어요. 수리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돈 9천만 달러 투자해가 벙커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불쌍한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지하 벙커 들어간다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람 가지 않나요? 자,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있으면 그것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내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나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항상 평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니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올까 늘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조마조마해집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저런 일로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이 크가니까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항상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인생 자체가 항상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극복하는 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흔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린 모세를 만나봅시다. 그 모세의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32장 10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하는 대로 들어,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 말리지 마. 모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놔둬. 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느껴집니다. 모세, 너 내가 하는 대로 놔두고 내 말리지 마. 알았지? 이 말씀은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하나님 기준에 의하면 저것들 깡그리 다 잡아 죽이고 다 없애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는, 내가 그렇게 하려니 참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너무 애석해서 모세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말려줘. 알았지? 하나님 말씀만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부모가 그랬잖아요. 에이 나쁜 자식, 어디 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와. 그렇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 그럼에도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저도 제 부모님이 처음에는 제 아버지가 막 구정하시길래 뒤에 가서 울고 마음이 상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저희 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 네 가서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 먹고 네 그 하고 싶은 일 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봐라. 나중에 알고 좀 커서 보니까 그게 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께서 에이 내 하는 대로 두라. 내 그들을 다 없애겠어. 진멸하겠다 이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 모세 내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은 나 좀 말려다오. 네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바지끄레기라도 좀 잡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네 어떻게 해봐라. 지금 그 말씀 그런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서 모세가 힌트를 깨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 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기 위해서 중간에 싹 끼든 거예요. 자 끼어드는데 드디어 모세가 이 위기의 순간에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죠? 3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기서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다. 모세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언급한 단어를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냐니까.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사면서 죽이고 남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언급한 것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말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딱 해서 내 바지 끝은이라도 좀 잡아 나를 좀 말려줘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그 사이에 깨닫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기도할 때 저도 그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악한 자들이 오지 않게 하소서. 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우리 집사님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진짜라니까. 왜냐면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7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이건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내 백성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은 내 자녀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언이 하나님의 자녀의 예언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조금 제법 컸다. 뭔가 잘 안 해. 오케이. 내가 기도에 응답해주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 32장 11절 12절도 보면 우리가 앞에 다시 읽었지만 다시 보면은 주의 백성이란 그 말씀을 강조했는데 또 다시 그 부분을 보면 애굽 사람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에 나갔는데 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악한 의도가 있다. 여러분 제가 공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누굽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악하고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국에서부터 교회에다가 없는 것 혹은 내를 위해서 돈 주시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없앴으면 저 애굽 사람들이 봐라 우리 애굽 땅에서 죽이지 않고 저 광야로 나가서 저들을 죽이는 거 봐라 이렇게 웃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하나님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3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지금 이게 첫 번째 기도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이들을 끌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7절에 보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약속이 다 뽀록난 겁니까? 다 허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건데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위기를 맞이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제가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봅시다. 두 번째 기도 보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보니 너무너무 황당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32장 30절 32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정말 구구절절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런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는 것은 혹시 아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께 올라가면은 혹시나 perhaps or maybe 어떤 영성은 perhaps or maybe 너희를 위해서 속죄가 될까. 그리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인식과 목숨 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일궈냅니다. 여러분 자꾸 제 이야기를 죄송한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대학을 지나고 오랫동안 부모님에서 기도했지만은 부모님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이 되고 물론 신학교 가기 전에 산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결단을 하고 생명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버지는 깊은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멀 때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끝에 손 그 때가 묻어서 성경이 다 꼬부라지고 시커멓게 될 정도로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위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 응답을 봅시다. 32장 34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런데 3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셨는데 앞에서는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아예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그래 벌을 내리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아예 가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그래도 사자 천사를 보내줄게 이렇게까지 응답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낸다는 응답은 모세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동행을 원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읽어보면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지만 앞서 보내주신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모세의 응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여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멀리 떠나게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5절 말씀과 관련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 모습이었으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임하시면 그들 다 없애야 하신다는데 이게 오늘 33장을 들어서서 보니까 특히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집 밖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백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셨어요. 어찌 보면 누구 때문에?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 회복의 소망을 주셨어요.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모세의 기도 응답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걸 원하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나와 함께 보낸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지, 은총을 강조합니다.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 두 번째 기도에 받은 응답이 내 앞서 내 앞에 보내겠다 했는데 지금 이걸 놓고 바울의 모세의 기도가 뭡니까? 저와 함께 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정말 끝까지 처절하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 놓은 것처럼 말씀하신 은총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자 지금 세 번째 기도가 이거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없애버리셨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케이, 그럼 내가 안 죽일게, 걱정 마라.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화들짝 놀고 야 내가 네 이름 지우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럼 하나님께서 한 걸음 딱 물러나오셨어. 오케이, 그러면 내 앞서 내 사자 천사가 내 앞서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백 기회를 주셨어요. 참 모세의 그 기도 응답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쯤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쯤 끝날 것 같은데 모세의 기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콱 끼워넣어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앞서가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옵소서, 함께를 강조합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하는 기도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여기 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와, 이제 드디어 기도 끝났습니다. 그죠? 내가 친히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가겠다는 이 말씀 히브리어를 그 원문을 보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모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그에 대한 기도도 죽이지 않으시겠다 그랬고,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할 정도로 이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제는 친히 가겠다 하시니까 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왜? 네 번째 마지막 기도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친히 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보세요. 자, 그래 내가 갈게. 너희들 먼저 올라가. 내가 뒤따라 갈게.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너 먼저 올라가. 내가 뒤따라 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도록 우리가 동행해 주옵소서. 모세는 그 부분을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나는 주의 백성임을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고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임마누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를 출애굽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있고 항상 되뇌이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주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은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너희들 먼저 올라오고 내가 뒤에 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그러면 오케이 그럼 같이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하나님과의 결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옵니까? 고정된 주거지와 보장된 음식,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그리워하고 가진 것 없는 광야 생활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고 지금 온 세상이 흑암의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조만간에 한국 땅에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무수히 지금 나옵니다. 큰일 났어요. 한국의 전쟁에 휘말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검은 폭풍이 지금 그 검은 폭풍이 우리 한국 땅을 그 대만 땅을 중국을 향해 확 지금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이곳을 불쌍히 여기서 거기에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암흑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오고 위기가 왔을 때 어찌하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이 삶은 이 땅에 이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참으며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어찌할 것인가? 어찌 보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때도 모세도 아마 답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가 이 위기 때 위대한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위기가 우리 속에 엄습해 봅니다. 우리가 불확실성 가지고 그거 어찌 될라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누구나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은 누구나 다 하지만은 그게 차고 넘칠 때에 그 틈바구니로 악한 사단은 우리 속에 위기가 엄습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모세처럼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건물일까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가장 최우선이다. 자기의 신앙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금고리를 빼어 바쳤는데 성막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만드는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만을 만족시키는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제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때는 저기에 건물을 사는 데 있지, 건물 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조영상 집사님이 제 옆에 정인이 되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 건물은 내 것이다. 누구도 타치 못한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떠나는 것이 좋다. 제가 기겁을 냈어요. 건물이 우상 숭배가 되었구나. 제가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 인생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그런 식으로 아니라도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그때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나 돈이나 파워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해도, 어떤 데는 부족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최고의 순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불행한 순간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 때, 위기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 위기 속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 속에서 모세와 같이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마음에 흡족해 하는 것들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위기가 찾아와도 모세처럼 위대한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모든 자손들 위해, 그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